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스라엘 사람 혹은 이제 유대인을 만난다면,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말씀을 이야기할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의식 구조,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집결하고 이끌어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쉐마 신앙교육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무드와 함께 쌍벽을 이룰 정도로 너무 유명한 쉐마는 사실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든 것들을 집약하는 그 말씀이 바로 쉐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밤낮으로 암송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 신약을 이으면서도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일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들은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1세대들도 알고 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말씀이면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왔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암송을 하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구절로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쉐마 말씀의 핵심의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광야에서 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요? 기적.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심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거길 건너갑니다. 그리고 홍해가 다시 닫혀서 이집트 군사들이 몰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란 이야기죠. 그 이 세대들의 가르쳐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한 단 한 분이신 살아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쉐마 말씀의 핵심은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이러한 중요한 예배의 철학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게 물질이건 시간이건 에너지건 내 삶이건 생각이건 마음이건 하여튼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예배 사랑의 요소가 빠지면 미신입니다. 예배 사랑의 요소가 빠지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됩니다. 습관적인 것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잘하긴 했지만 2대 3대 물려받긴 했지만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내가 예배를 보는 자세로 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365일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 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들으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것을, 그리고 온 삶으로 그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4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수천 년 동안 적용을 했다는 거죠. 첫째,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훅 들어옵니다. 이건 뭐 이성과 논리와 합리가 아닙니다. 누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그냥 훅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란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말씀은 당시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예. 주인이 노예, 도망간 노예 혹은 그 노예에게 내 것임을 인증하는 것이 바로 engrave, 인장을 찍는 겁니다. 불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야. 주인의 이름을 새긴다든지 노예 이름을 새긴다든지 번호를 매긴다든지 engrave, 도장처럼 새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새기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율법적으로 노예를 삼아서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담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실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손짓, 그 사람의 행동,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대답은 크게 잘하시네요. 자신 있다 이것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야, 평상시에 이렇게 네가 봤을 때 아빠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죠?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가 골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예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가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성공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더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먼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한번 따라해보시죠. 가르치라. 가르쳐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탈무드라는 게 바벨론 시절부터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모이는 회당도 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겨난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 회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지혜서라는 이 탈무드. 근데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남자아이가 언어를 딱 뱉는 순간 아빠, 엄마, 히브리어로 아바, 아람어로 아바, 아빠 이렇게 부르는 순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아빠 이제 한마디 했는데 엄마 응 배고파 했는데 이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겠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앉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눈을 떴을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든지 승리를 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핸드폰은 저도 그래요. 몸의 일부입니다. 자식은 잊어버려도 핸드폰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손길이 핸드폰으로 먼저 갑니다. 그죠? 많은 분들 끄떡이십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누가 메시지를 보냈나? 오늘 새로운 일은 없나? 제가 지난 1년 동안 습관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의식이 딱 깨는 순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주기도문을 기도의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암송하고 주기도문 먼저 기도의 첫 구절로 하고 다음 세 번째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쿨쿨 자든지 말든지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워 있을지라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하루가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잘 되고 첫째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오늘 본문 말씀을 2번씩 암송합니다. 강론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주 토론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토론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대화든 자녀들과 나눌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광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근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엄청난 질문을 받습니다. 때로 그 질문을 나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쏟아 봅니다. 언어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몸짓으로 막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면서 바디랭귀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특별히 부모, 우리 1세대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구절을 아들아 딸아, 나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라고 하며 그 인생의 구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반드시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그 인생 구절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손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간은 뭐죠? 미간은 여기 우리의 이마 중간에 있는 거죠. 실은 이 미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가치관, 판단력 이런 것들, 지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도록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종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은 자녀들이 극심한 광야를 통과할 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동안 묵상하고 배웠던 말씀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붙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 구절이 무엇입니까? 다시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게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광야 가운데, 상황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빠가 엄마가 광야를 경험하며 아직도 구덩이에 있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달하라, 외쳐라. 9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여러분 집 문패 미라클 오이 교회 우리도 만들어서 이제 해야겠죠.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이 문패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제일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진리이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핵심이신 그분이시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거는 내 생명과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만 가고 싶은 맛집이 있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데려가고 싶은 겁니다. 내 친구들에게 데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 훈련이 없어도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제적으로 안 믿는 영혼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본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장면을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은 이런 것이야. 저는 평생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본 자녀는 결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그것을 본 자녀는 신앙을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부모가 먼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쉐마 신앙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2000년 이상 나라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고 영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라클 오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월 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우리 스스로 또 이 말씀을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하는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삶으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간다. 물질이 가는 곳에 결국 마음이 간다. 부모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정하는지를 보면 부모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결정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삶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관에 따라서 그 결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공의롭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며 그 평가 후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평가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물질과 시간과 세계관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나고 작은 아메바 세포가 진화된 존재, 별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부딪혀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세포들이 결합을 하고 그래서 점점 인간이 진화됐다라고 믿는 세계관, 혹은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냥 물질 세계관인 유물 세계관, 이것을 믿는 세계관과 아니야, 우리 인간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아직 그 잔재가 조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와 그런 은혜들로 의술도 키우고 과학도 키우는,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이야. 그러나 우린 여전히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세계관은 결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태어난다는 성서설과 아니야, 내 인생을 보니까 죄를 자꾸 선택해, 자녀들도 보니까 악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기는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세계관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얻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앞모습으로 그리고 뒷모습으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미라클 오이 교회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두 번째, 미라클 오이 교회가 적용해야 될 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과 회개한 죄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이름을 막 생각을 할 때 그런 이름을 좀 생각했었습니다. 죄인들의 교회. 영어로 표현하니까 Sinners Church네요. 네. 죄인들은 다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감 때문에 짓지는 못했지만요. 실패자, 패배자, 낙오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무능력한 자, 상처받은 자, 배신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으신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짓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일부만 죄를 지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특히 자녀들도 실수와 죄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아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런 죄인들을, 그런 실수투성인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만 가르쳐 주었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것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마음 가운데 나고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아이들이. 청년들도 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갈 것입니까?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긍휼,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억셉트해 주시는 평등,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를 과잉 차단하는 부모는 은혜가 흘러들어갈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실패를 과잉 차단하는 부모는 은혜가 흘러들어갈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아이들은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랍니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얼만큼 넘어져야 걸을 수 있습니까? 다 경험하셨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져야 그래야 아이는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성공을 가르치죠. 그래서 아이들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합니다. 인생에 성공을 했는데 불행해합니다. 친구가 다 떠나요. 여러분, 인간관계 다 좋은 사람들 많이 보시면 대부분 성적은 꼴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좋아요. 성격 진짜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탑10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심각하시네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했는데, 그 자리에 갔는데, 탑에 섰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길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마가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이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만이 진리처럼 가르치는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말 숨쉬기가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MZ제너레이션은 다릅니다. MZ제너레이션이 낳는 그 세대들은 또 다를 거예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도 좀 더 즐길 줄을 아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아닌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죠. 성경 잠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점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엎드려진다고요.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저희 아내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차원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죠.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우리야, 그 장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간음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며칠을 회개했어요, 눈물로. 그리고 첫째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은 베드로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너무하신 거죠. 누구죠? 솔로몬.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도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쓰셨을까? 우리와의 범죄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하고 많은 자녀들 중에 사실은 후궁이고 나중에 정궁이 됐지만 이 서자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쓰신 겁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모로서 저에게 목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저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쓰시는 이유, 목동이었던 이새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쓰시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걸 세상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레벨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성과 합리로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 공동체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내가 다윗이었어, 내가 솔로몬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스토리와 구절, 그러면 자녀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모,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녀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실까 하다 탕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적이요 늘 아버지 옆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를 해서 흥탕망탕 썼습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근데 이 탕자가 돈을 다 쓰고서 노예 취급받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발이 벗어질새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탕자의 하나님.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죠. 그러면 자녀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먼저 engrave, 도장처럼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본을 보이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생 가운데 사랑할까?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사모할까? 야 오늘 피곤해. 오늘 갈까 말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가 진짜 예배를 생명처럼 그렇게 다해서 드리는 것 같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신앙을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희 아들, 딸이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를 평가하겠죠. 저도 목숨 내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자녀들은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세대예요. 이 자녀들을 야단치다가 잘못을 했을 때 야단치다가 용서를 잘 안 해주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잘못을 했어요. 부모가 잘못을 했는데 자녀에게 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이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사과를 해보셨습니까? 부모도 사과해야죠.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자녀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부모, 자녀는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가 돼버려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근데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보니까요 자녀는 훨씬 더 긍휼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에 두고 새기고 막 용서 잘 안 하는데 자녀는 That's okay,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엄마, 마치 마음이 넓은 부모처럼. 자녀들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얼마나 많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식탁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도를 가지고 주일 들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야, 아빠 이 말씀 진짜 어려웠어. 근데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이런 거 같아. 야, 직장생활 진짜 피곤하다. 아빠 때려치고 싶어.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아빠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만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죠. 아빠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아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엄마의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실패도 고민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그 가운데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느보산에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갈 수 없었잖아요. 야, 너 이제 됐다. 모세야, 이제 좀 쉬어라. 가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모세처럼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운명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만큼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견고한 땅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거인들, 네피림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군사들 7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을 들여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부모라면 총알바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앞장서서 총알바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심정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애가 탔을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1세 부모들의 마음은 그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0세 이상의 이 자리에 계신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온 주역들이십니다. 그죠? 그 이하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산업혁명의 한복판에서 태어났던 세대들, 뭐 크게 잡아서 40대까지 대한민국 교회들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못 배웠고 못 먹었고 못 살아도 가방끈이 짧아서, 근데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고 꼭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아야 돼.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런 근심은 없어야 돼. 아빠는 못 살았어도, 엄마는 교육을 못 받았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논 팔고 집 팔고 허리 졸라매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키운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새벽 기도로, 금요 철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기도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그죠? 인천이 아니라 어디죠? 김해공항, 거기서 비행기 타면 대한민국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전역이 빨간 십자가로 물들었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가지의 놀라운 재앙과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다른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가 한두 개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보다는 주말에 들로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기 시작했으면 물질이 생겼으니까 잘 살게 됐으니까 웰빙 해야 되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자녀들 대학 보낼 수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국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쌓여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집 나간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나는 우상 숭배했어도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해야 해. 나는 세상을 더 사랑했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나는 느보산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입성하지 못했지만 나의 자녀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돼. 이 마음으로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오이 교회는 자녀의 양육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미라클 오이 교회에 너무 탁월한 선생님들이 많이 자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도해서 자리를 채워야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아, 1세대들아. 우리나라는요, 자녀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자녀 양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뒷모습으로, 앞모습으로 경험한 그 고민과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스승보다, 어떤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그 자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라클 오이 교회는 그렇게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광야 같은 한복판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특히 연말에 그런 기사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생을 허드렛 일 하신 분이에요. 뭐 농마주의, 그죠? 또 고물상 이런 거 줍고, 뭐 식당 청소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대학에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나 그 대학에 나온 동문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거기 나온 것도 아닌데 내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거기 장학금을 기부를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거기 혹시 장학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 돈이 적지 않잖아요. 1억, 2억, 저는 13억까지 받습니다. 평생을 넉마주의 하신 할머니예요. 그냥 일하신 모든 것들 다 스탑하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사실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일하면서 그 엄청난 물질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캐치프레이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걸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산과 에너지와 생각과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집중하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평생 읽어온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자녀들에게 기부를 하는데, 교회는요,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대가 다시 들어서 다음 세대 없이는 정말 미래가 없는데 지금 투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성, 지금은 1세대와 2세대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미라클 오이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새기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과 함께 이 말씀을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신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생각해 보니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 진리가 혼란한 이곳에 태어난 우리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온갖 인생의 질문들이 쏟아질 때 그 질문에 우리 1세대들도 우리 부모들도 아빠도 엄마도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독대하며 씨름하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환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세대들이 rise up,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꿈꿔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광야 가운데 새롭게 시작한 미라클 오이교회가 그 사역의 한복판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1세대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2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세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병이어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리바이브 살아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그것이 우리의 식탁에 풍성한 교제로 넘칠 수 있는 예배자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